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화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겠죠.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뭐가 생길까요? 예, 금방 아시네요. 그럼 짜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면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그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가 생겨요? 그건 안 생겨요. 다른 건 다 생기는데 그것만은 안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무슨 주제의 대화를 나누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 또 신앙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젊은 세대를 두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게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까요? 포기에 대한 이야기들, 포기한 사람들 만나고 또 그들의 우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마음속에 그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제자됨과 증인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지난주에 했는데, 자, 저는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들은 왼손을 들고,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2026. 자, 어깨를 좀 푸세요. 어깨가 잘 안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은 왼손을 들고 다시 한번 2026. 이런 믿음의 이야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상승하고 우리의 삶이 고도가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올 한 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자가 되고 따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또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다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고.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끝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학교 올 때 꽃씨를 다 받아와라. 그래서 코스모스 씨앗도 받아오고 사루비아 그런 꽃 모르시죠? 하여튼 그걸 가져와서 선생님들이 그걸 화단에게 쫙 뿌리는 걸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그 학교 대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저 옛날 사람이네. 그 나무 바닥에 양초를 칠하고 막 마른 걸레로 닦고 또 유리를 호호 불어서 신문지로
바득바득 이렇게 막 닦아내고, 갑자기 이걸 왜 시키지? 대청소를 왜 하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누가 오실까요? 소름 끼쳐. 다 옛날 분, 예, 장학사가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래서 막 이게 청소를 했어요. 그럼 저는 뭐 어릴 때, 그런가 보다,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나 보다 했는데, 군대 갔더니 똑같은 걸 또 해요. 어느 날 중대장님이 막 타이어를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야, 이쪽에 우리 오늘 진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번 주 동안 막 진지 구축을 해야 된다. 땅을 파고 타이어를 심고 또 흙으로 다지고 타이어 올리고 막 겹쳐가지고 막 진지를 구축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중대장님이 오셔, 야, 여기가 아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저기에 있다. 야, 저쪽이 더 눈에 잘 띄겠다. 다 뽑아서 다시 옮겨. 그럼 타이어 뽑아 다시 또 이렇게 막 했어요. 그 다음날 중대장님이 와서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야, 여기 흙을 다 파냈더니 너무 시뻘겋다. 산에 가서 풀이랑 나무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 그럼 그 황토를 거기 또 녹색으로 만든다고 막 풀, 나무를 뽑아 묘목을 심고 막. 다음 주에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여기 가까운 청주의 문이면에 있는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청남대는 누가 오는지 아세요? 여름휴가 때 대통령과 영부인이 와요. 그때 문이면에 청주에 있는 이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오기 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하시면 점심 때 제 앞에 앉으세요. 제가 1시간 동안 짧게 군생활 얘기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장학사분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온 학생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합니다.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대통령 내려온다고 막 이렇게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막 반짝반짝 길을 막 청소하고 닦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 분이 오면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장학사분이 오셔서 학교를 쭉 둘러보고, 아이고, 여기 이 학교 놀이터가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얘기해서 재정을 투자를 해서 이 놀이터를 싹 새로 바꾸라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겠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셔서, 야, 이게 막사가 왜 이렇게 오래됐냐? 참모, 이거 다 해서 막사 새로 짓고, 애들 너무 춥다, 야. 병사들 이렇게 추우면 되겠냐? 히터, 보일러 새 걸로 다 받고. 대통령이 내려와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높은 분이 내려오시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길,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그 길을 곱게 하라.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 때문에 가장 힘있고 권세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쫙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길을 닦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것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길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길을, 그 마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닦아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제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6절과 8절에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서는 회개가 나오고 6절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니까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 고백과 회개가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백은 뭘까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반전,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바로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의 반전, 삶의 방향 전환까지 갔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열등감이, 그리고 우울감이, 절망감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어둠 속에, 우울함 속에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방향 전환, 반전이 일어나는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중에 교만한 사람, 미움이 많고 시기, 질투, 허영심,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나 좀 통치해 주세요. 내가 환경과 여건, 물질적인 거,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는, 이 물질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방향 전환,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백에서 어디까지요? 회개까지 가야 됩니다. 자백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백이 뭐냐면, 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마약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너무 후회하면서 교회에 와서 마약하던 그 사람이, 주님 제가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마약을 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자백하는데 주머니에는 여전히 마약이 있어요. 이거 회개까지 간 겁니까? 그냥 자백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입술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회개. 그것을 끊어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버리고 계속 버릴 수 있는 삶의 반전, 방향 전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까지 가야 되냐면, 오늘날은 행동의 결핍의 시대입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막 신나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하는데 행동의 결핍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에서만, 입술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마음이 회개까지, 반전이 일어날 때까지, 방향이 전환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다. 자, 그러면 회개까지 가지 못하고 자백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 받으러 왔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으면서 자백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이 마귀의 자식들, 이 독을 품고 있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질타하면서 세례 요한이 꾸짖고 있습니다. 자, 입술로만 자백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요단강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 너는 요단강 가서 세례 안 받았지. 너는 대전 갑천에서 세례 받았지. 나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겉모습에 대한 그 우월감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입술로만 자백했기 때문에 회개까지 안 가기 때문에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무섭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옷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먹을 거 좀 나눠줘라. 그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까? 네,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마음 변화된 사람,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로 한 사람, 회개하여서 방향 전환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옷 몇 벌 갖고 있는 사람 그거 한 벌 좀 나눠줘라. 먹을 거 있으면 그 먹을 거 좀 나눠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고 풍성하게 베푼 것 중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 변화된 사람, 제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나보다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같이 커피 마시자, 같이 밥 먹자. 그게 바로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이륙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 지위와 명예와 권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참된 회개와 변화와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의 그 길은 뭘까요? 바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질타를 받으니까 삶을 반전시켜라, 바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선택받는 거 아니야?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혈통으로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시면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불가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세 때, 이미 사라는 여인의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몸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가능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몸에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죠.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죠. 근데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은 단순히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요. 이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요. 근데 이 불가능의 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를 모르는 이 마리아,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이 불가능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잉태케 하셨죠. 그러니까 사라와 동일한 그 사건이 신약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쳐라. 3일 길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했으니 순종하는 거죠. 이 3일 길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미 순양을,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하였다. 3일 동안 마음에 죽어있던 그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갈까요? 바로 성령과 불의 역사까지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능한 것은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어서 자백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구원받고 성령과 불의 역사를 내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성령과 불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순서를 알아. 교회가 어떻게 뭐가 진행되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백에서 회개의 자리까지, 변화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과 불의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신자일지는 몰라도 제자까지 아직 오지 못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과 불의 역사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포에서 그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 목사님이 목포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젊은 목사님이 목포 시내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뭐 이렇게 그 신호등, 그 횡단보도에 서면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나 사탕 뭐 그런 거 나눠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샬롬 샬롬 하면서 이제 뭐 주보, 전도지 또 사탕을 나눠 드리는데 횡단보도 옆에 좀 어떤 아저씨가, 남자분이 얼굴이 어둡고 좀 피부색이 좀 거무좁좁해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근데 늘 하던 대로 그 아저씨에게 가서, 얼굴 어두운 아저씨에게 샬롬 샬롬 하면서 전도지도 드리고 사탕도 드리고, 그분이 그걸 받고 물끄러미 그 전도지를 보면서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그 신호가 지났는데도 건너지 않고 뭐 그냥 그런지 알고 이제 목사님이 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주일날 이 남자분이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오셨으니까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기억에 남더래요. 횡단보도에서 얼굴이 어둡고 또 피부가 이렇게 검은 그분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분이 마침 교회에 오셨대요. 근데 오셨는데 이분이 저분이 교회에 처음 왔구나.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입을 한 번도 안 떼고 따라 부르질 못하고, 성경 어디 보자고 그래도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가서 찬송가도 보여드리고 성경도 찾아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저분이 계속 올려나 했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매주 교회를 오시더래요. 그러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분이 예배 끝나고 이 아저씨가 이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혹시 주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 언제 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심때 만나서 이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성도님이 본인이 젊을 때 잘 살았고 또 사업을 해서 또 번창했고 자식들도 잘 컸고, 근데 50이 넘는 어느 시점부터 자꾸 피곤하고 몸이 붓고 사람들이 눈에 띄게 얼굴이 이게 검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십니다. 근데 이게 다른 장기에 다 이 암세포가 퍼져서 간암 말기고 사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다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분과 모든 가족들이, 친구들이 시리에 빠지고 정말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있으니까 햇볕이라도 좀 쬐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목포 시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낮에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뭘 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살롬 살롬. 자기는 주변 사람들, 본인도 그래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죽을 놈이다, 죽을 놈이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살롬 살롬. 믿어지더래요. 그래 맞아,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야, 저 교회 가봐야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시점이 병원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분이 몸이 차츰 좋아지고 혈색도 밝아지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 목사님이 나보고 무슨 놈이라고 그랬다고요? 살놈이라고 그랬어. 맞아, 나는 살놈이야, 살놈이야. 계속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고 약을 드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호전되고 좋아졌음을 그 목사님께 식사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과 불의 역사,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샬롬이라는 말이 살롬으로 들리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설명한다고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자백에서 회개, 회개에서 성령과 불의 역사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살아갈 살 놈이구나,
여기까지, 이 제자의 길까지 여러분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살롬. 발음 잘하세요. 앞뒤로 보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살롬. 제가 올해 들어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가서 또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 성령과 불의 역사가 우리를 위대한 꿈을 품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는구나. 정말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불의 역사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맛본 천국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불의 역사까지 나아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힘찬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